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우기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그러면 기록된 바 전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권위에 관한 논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도원 비유와 머릿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중심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는 악함과 또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자 그 권위가, 그 자격이 어디에서 부여받은 것인지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사역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흠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진리여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악함과 욕심과 그 죄악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세례요한의 세례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들이 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세례요한의 특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흔적들이 있었지만 세례요한의 세례조차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완악함과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그 양자택일의 그 질문 가운데서도 이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이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답에 따른 결과 자신들의 입지와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체면들 또 전통들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도 통하지 않은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이며 체계에 관한 악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지금 운영하고 가지고 있던 전통들,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것 이것들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체계와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속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체면과 또 사람들의 체면 또 어떤 공동체의 위계 질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거부되고 튕겨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체계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전통과 권위와 질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세워지고 또 고집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현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 먹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사역하는 것을 알지만 거부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 생생하게 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소출을 받고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종을 보낸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정당 그 소출을 바칠 것을 요구하러 이 종을 보낸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을 맞이하는 이 농부들은 이제 그 종을 싫어해서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포도원의 주인의 종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들을 3번을 맞이하면서도 이 일이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를 고민하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아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니까 좀 더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알아보고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 아들만 없어지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3명의 종도 또 주인이 보냈고 아들도 주인이 보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충분히 알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절대로 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농부들의 악함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함은 3번이나 종들을 보내고 다시 아들까지 보낸 주인의 인내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주인이 자신들을 진멸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또 이 모든 이 포도원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이 계산한 것, 자신들의 악한 그 욕심들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만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의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크게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유대인 공동체이며 그 안에 그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도록 선택받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그 안에 지도자들이 이 선택을 자신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러지 말라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권위를 묻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욕심과 죄악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주인을 모욕하는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죄의 결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지 못하고 그 죄를 실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봉사하는 모든 직책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특권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가진 어떤 구원과 또 하나님께 택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들을 반응하고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것이라는 그 생각들과 착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맡겨두신 일들을 물으실 때 충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죽이고 우리의 악함을 죽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포도원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그들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맡게 되는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편에 기록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또 없애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아무런 무가치하게 버려졌지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귀하고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17절 말씀은 그와 같이 버림받은 그 아들 또 예수님이 오히려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기준과 기초가 되어서 심판 또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초석이며 기준이고 거기서 건물이 시작되는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춧돌과는 조금은 그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머릿돌은 어떤 건물의 시작점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벽이 나라고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건물의 시작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 또 지도자에서 죽임당하지만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머릿돌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고 예수님께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은 사람, 걸리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받게 되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약함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생각들 또 은혜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믿음을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는 멀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경계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의 길이 어딘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